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읽으면 돼요. 그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고 내가 피할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마 이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그때 이거 많이 깨달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사울이 아주 그냥 죽이려고 얼마나 곤모술수를 쓰고 얼마나 괴롭혀요. 그래도 하나님이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구원해 주더라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양 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을 것이니 네 원수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는다. 야샤 점점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자꾸 내 생각도 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버리고 내가 주장하려는 것도 버리고 거기서 아주 점점 온전케 되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윗이 여러 사건 중에 그 언약궤를 모실 때 언약궤 그냥 너무 자기 같은 사람을 그 사울의 참 많은 핍박 속에서도 건져가지고 왕까지 이렇게 세워주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몇 번 죽을 뻔했는데 몇 번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언약궤를 잘 모시려고 그랬는데 뭐예요? 사고가 나잖아요. 그때 아마 다윗이 많은 걸 생각했다고 봐야 돼요. 나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하려고 그러고 뭔가 진짜 감사해서 진정으로 한 거거든요. 진정으로. 뭘 이용하려든지 내가 근데 그 언약궤가 흔들릴 때 무사가 그걸 붙잡으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마 다윗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이게 과연 뭐냐.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하는 구원 역사를 사람이 막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걸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는 구원 역사가 있거든요. 여기 구원, 나차라는 거면 건져주는 거예요. 물이 확 흘러가면서 막 쓸고 내려가는 걸 건져주는 그리고 나찰이라고. 그 다음에 야샤라는 건 뭐냐면 점점 죄는 멀어지고 그리스도 형상의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 예수아라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구원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 생각으로 그거를 자꾸 막고 방해하고 이러면 이게 근데 다윗은 실상 잘하려고 그런 거예요. 잘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저희가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래 사고가 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5절부터는 사망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이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깎고 하늘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수월의 들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와 마주쳤습니다. 환난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예, 사망의 물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매번 죽을 고비를 넘기지요. 또 파멸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와 마주쳤다. 꼼짝없이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가다 보면 여기서 내가 끝나는구나.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게 한 번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7절에 그러잖아요. 환난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뭐요?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외침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이러잖아요.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나의 하나님께서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어디서 들어요?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외침이 주님의 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에 간 사람은 어떻게 부르짖겠어요? 묵상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죽을 고비를 안 만나봐서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도 닦는 사람 있잖아요. 도 닦는 사람들도 이렇게 파도 이렇게 막 쫙 치는 거 이렇게 파도 이렇게 바위 봉 있잖아요. 봉 바닷가에요. 거기 딱 앉아갖고 졸면 죽으려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그냥 하기야 뭐 명상하는 이런 도 닦는 사람들이 무슨 진리를 알겠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냥 답답하니까 막 여기 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나도 겪어봐서 알아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흑암이 확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은 사람이 진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돼버리거든요. 자기가 이때까지 온 것이 다 허망해지고 다 바람에 나는 겨같이 돼버리고요. 한순간에 순간 그렇게 돼버리거든. 근데 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빠져 죽어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은 사망의 물결, 파멸의 홍수, 수월의 줄, 죽음의 올가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야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서 우리를 구원해? 사망에서, 파멸에서, 수월에서, 죽음의 올가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사망에 뭐요?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역사로 사망이 그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내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이도 진짜 사망, 파멸, 수월의 줄, 죽음의 올가미.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가다 보면 사망의 물길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어긋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내가 무슨 사망의 그냥 물결이 나를 하고 파멸의 홍수가 막, 사망의 물결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꼭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 들어오는 게 사망의 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안 가면 죽잖아요. 걱정 계속 걱정만 해봐요. 되는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의 홍수. 야, 부도 나지 않겠나? 야, 나라가 절단나지 않겠나? 막 이런 거에 막 엄습해 온단 말이에요. 수월의 줄, 그건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지옥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가자 하고 어디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끌려가 봤어야 이게 감동이 될 텐데. 항상 안전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이러고만 다니니까 이게 뭐 은혜가 돼요.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아주 막 격동이 있어야 돼요. 막 사망의 골짜기도 넘어가고, 파멸의 홍수가 막 들이치기도 하고, 비바람도 막 불고 태풍도 불어보고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의 외침을 들으셨다. 간증이 되잖아요. 간증. 그 노래가 되고 그런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진동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연기가 주님의 코에서 솟아오르고 불이 주님의 입에서 나와 그 주위를 삼켰으며 그 불에 숯이 타올랐다. 주께서 하늘을 구부리고 내려오실 때 주님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있었고 주께서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예,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있다는 거예요. 8절에 의해 땅이 진동하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진동을 합니다. 이는 주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연기가 주님의 코에 솟아오르고 불이 주님의 입에서 나와 그 주위를 삼켜버립니다. 불이 숯이 타올랐어요. 주께서 하늘을 구부리시고 내려오실 때, 이거 시적 표현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임재.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짙은 구름이 있었고 주께서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바람의 날개 위에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천사를 동원하잖아요. 천사를 동원해갖고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있죠. 아니, 저는 진짜 예배당 질 때 다 반대하고 난리 나는데 뭐 밤마다 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조금만 삐끗하면은 뭐 예배당도 못 짓고 교회도 아주 뭐 엉망되고 뭐 그냥 무슨 교인들이 믿음 있나요? 그냥 난리가 날 판이다. 그러니까 매달리는데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산에서 이렇게 하는데 꼭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팡이 들고 서 있는 것처럼 턱 하는데 뭔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동네를 이렇게 꽉 누르면서 내 마음에 예배당은 졌다 이렇게 턱 들어오더라고. 믿든지 말든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무리 내가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줄 걸 믿는다. 믿습니다 하고 와서 하나님 은혜를 주면 괜찮아져요. 네, 그런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원이 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병원 다니다가 돈만 다 쓰고
혈류증 여자 고생만 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가본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믿으란 말이에요. 능력으로 역사해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거예요. 여기 그 12절에 주께서 어둠 곧 모인 물과 짙은 먹구름으로 그분 주위에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 앞에 있는 광채로부터 숯불이 피어올랐다. 하나님이 막 이제 심판하려고 진노하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소리를 내십니다. 그분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번개로 그들을 혼란케 했다는 거예요. 번개 치면 안 놀래는 사람 없어요. 우리도 놀래요, 놀래게. 진짜 그 산 깊숙이 들어가지고요. 밤새도록 비 오는데 여러분 소리 지르면 여러분 귀청 나갈까 하면 내가 소리 안 질러. 그냥 무아지악 그래도 까딱하네. 그러면 다 됐죠. 그거 만만치 않아요. 밤새도록 비가 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산속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비가 와. 그러다가 번개 치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은? 기절했어. 나 기절. 이거 그런 때는 진짜 잠이라도 빨리 오면 좋은데 또 잠도 안 와. 멧돼지가 뭐 잡아먹든 뭐 하든 비 오면 또 멧돼지도 설쳐요. 지도 막 안 좋으니까. 하여튼간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를 해줘요. 보호를 해줍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가 15절에 그분이 화살을 쏘아 그들을 흩으셨고 번개로 그를 혼란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때 콧김을 내뿜으실 때 바다밑이 나타나고 콧김을 한번 내뿜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가만 안 놔둔다. 특히요 이 하나님이 하는 구원이 뭔지 아셨죠? 구원이라는 건 나찰 뭐예요? 돌파한다는 거예요. 돌파. 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걸 돌파해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렵다고 그래요. 이것도 돌파하고 나가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하나 나오면 이건 이제 뚫고 나가거든요. 돌파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야시아라는 건 뭐냐면 그 연단을 계속 받으면서 점점 사람이 온전케 되어 나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막 겁이 많던 사람이 겁이 없고, 이게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겁이 없어, 사람이. 그냥 밤에, 그냥 막, 그전에는, 밤에 산만 갈래도, 이러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산을 혼자 가. 네, 그게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 됐다는 말은 아니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기도원에 갔는데 막 밤에 산에들 가. 그거 안 무섭냐 그랬더니 하나 안 무섭대. 미쳤구나 나. 나는 너무 무서운데. 그러던 사람이 오늘날 나도 안 무섭더라니까. 밤에 무서우면 막 가겠어요? 여러분은? 알아서 해요. 알아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온전의 야샤, 그래갖고 예수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다. 근데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하는 구원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어느 시대나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근데 그거를 방해 놓으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내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쭉 겪어보니까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누가 나왔죠? 그 장대 같은 사람 누구요?
골리앗이 와서 하는데 죽더라는 거예요. 딱 치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자살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구원 역사가 있는데, 구원 역사는 여러 가지라니까요. 돌파하는 거, 만들어지는 거,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 여러 가지가 어마어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요? 막으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뭐야 그러냐? 진노를 한다는 거예요. 진노를. 어느 때는 골리앗이 막았죠. 어느 때는 사울이 막죠. 어느 때는 우사가 막죠. 어느 때는 압살롬이 막죠. 자기 아들도 죽더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괴롭죠. 근데 그건 자기가 실수한 게 있지. 그건 뭐 다윗이 다 알지.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높은 곳에서 보내서 나를 붙들어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7절 환난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외침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요?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주께서 나를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셨으니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대적했으나. 이건 뭐야? 자기 실수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앙의 날. 자기가 실수하는 바람에 연단을 받잖아요. 그때 그렇게 실수해놓고도 재앙을 받지만은 자기가 누굴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심령 깊은 곳에 이 모든 걸 내가 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걸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분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셨으며 나를 기뻐하심으로 뭐요? 구출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실수해놓고 재앙의 날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좁아져요. 생각이.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니까 뭐예요? 넓은 세계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뭐예요? 보상. 자기가 잘한 건 없어. 그런데 장차 다윗의 자손을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 그 영원한 약속. 사무엘하 7장에 그 영원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의를 따라 보상하시고 내 손에 청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참으로 그분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모든 율례를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24절에 나는 그분 앞에서 완전하며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켰다. 이제 연단 받고 난 후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그분 눈앞에서 나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아 주셨다. 두 번이나 말을 해요. 그러면서 26절에 주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신실함을 나타내고 완전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완전함을 보이시고 순결한 자에게는 순결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뭐예요? 교묘함을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겸손한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주님은 교만한 자들 뭐요? 살펴보시고 뭐요? 낮춰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이룬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믿음이 뭐냐? 믿음이
사람이 아주 신실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요? 그래 하고 신실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실제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좀 부족한 걸 자꾸 좀 고치고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주 정결하게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런데 사악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교묘하게 골탕먹입니다. 사악하게 나. 그래서 주께서는 겸손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한다. 이게 야샤. 온전케 되어 나가지. 그러지만 교만한 자들은 살펴보시고 어떻게 해요? 낮추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이제 끝에까지 가보면 구원의 하나님, 찬송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다 같이